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LM 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모든 세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지 않았으나 비상 상황인 관계로 의료 체계에 또한 허점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청소년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적인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는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실 겁니다. 이것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힘들 때 먼저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부모님께서 예전에 자녀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신 분, 힘든 문제를 그래서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더욱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악행으로 국가적인 위험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지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울함으로 받아들일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의 주인공은 우리보다도 더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피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이 시편 7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은 표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은 표제만 잘 보아도 각 시가 어떠한 배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해 여호와께 노래한 다윗의 시가요.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잘 알 수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이냐? 그리고 생소한 단어 시가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다윗과 관계된 사람 중에 베냐민 사람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앞선 왕이었죠. 다윗의 생명을 해하였던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베냐민 사람 구시는 다윗과 좋은 관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편 7편은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로 인하여 다윗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 안다면 구시의 말이 대충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알 수 있는 표제의 단어는 바로 시가요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시가요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울부짖다라는 그런 히브리 말 가운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탄식하는 시에 사용하는 운율, 시니까 어떤 운율이 있겠죠. 그 운율이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가 어떠한 배경인지가 대충 정리가 되죠.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은 그 지파 베냐민 사람의 구시의 말로 인해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탄식하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7편이라는 것이죠. 1절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쫓김을 당한 시절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한 용장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 환호를 듣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급기야 악신이 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 사울 자신이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해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베냐민 사람 구시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심정은 바로 그 억울함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미워하거나 다윗의 마음이 왕의 자리를 탐내어 이런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웠는데 다윗은 억울하게도 쫓김을 당한 것이죠. 아니, 다윗이 우쭐하여서 그 사울의 자리를 도전할 만한 그런 모습이나 행함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가족, 그의 딸과 그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고 좋게 여겼습니다. 이런 다윗, 아무런 사울에게 잘못한 빌미가 없음에도 미움을 받아 그는 쫓김을 당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베냐민 사람 구시는
사울 한 사람의 문제로 이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울 한 사람이 그냥 악신이 들려서, 아니 잘못 판단하여서 다윗을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는 옆에서 아첨하는 말로 거짓 고소를 사울에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비참한 심정으로 놓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의 한 일이죠.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심정, 비참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돌아온 것은 사울의 시기와 구시와 같은 사람의 악인들의 모함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이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고해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께 피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유를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그 내용은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해결하고자 하느냐입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 청와대에 글도 남깁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기도 하고 SNS,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글을 남깁니다. 그 다윗의 억울한 그 해결할 창구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면 당연하다. 그래, 신앙인이라면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습관처럼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알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그에게 구원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모함으로부터 그 의인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이 다윗은 믿었기에 그에게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에게 반기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동굴에서나 밤중에 사울이 잠드는 틈을 타서 충분히 사울을,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은 것이죠. 살며시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거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면서 자신이 사울을 해하고자 할 뜻이 전혀 없음을 사울에게, 부하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 4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전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울을 향한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그러기에 감히 내가 그의 생명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그가 매일매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행하였던 사람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런 악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을 8절에 이렇게 압축하여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재판에서 판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재판이라는 단어는 왕이 다스린다는 의미도 함께 담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사라는 직분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인과 동시에 왕 같은 그런 족장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내는 직분이 바로 사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저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는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란 왕이죠. 그는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재판을 쉽게 하였던 왕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봇이라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합이 지나가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거자들을 매수하여서 잘못된 재판, 그릇된 재판을 행하여서 이 나봇을 처형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재판관의 모습이죠. 잘못된 재판관으로서 그는 잘못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던 왕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고 지혜롭게 재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두 여인이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재판이었죠. 그 재판으로 거짓 여인의 그 악한 일을 드러내고 그 아기의 생명을, 그 아기를 참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다스림의 왕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 정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무엇보다는 어떤 법에 따른 공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불완전하고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법에 호소하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공의로우심대로 그 의인들을 지켜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기도, 그 의인들의 기도,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그 믿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를 결국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온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지만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구시와 같은 그 악인의 모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거짓말한 자를 멸하실 것임을 다윗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 불신의 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외형적인 형식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함으로 의의 길을 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불신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듯 악인들은 자신의 죄로 망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메랑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이 쓰는 역V자 모양의 사냥 도구라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던지면 일정한 정도로 날아간 후에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나 어떤 짐승에게 그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이 날카로워 그 사냥감을 베고서 다시 사냥꾼에게 이 부메랑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빗대어서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신이 행한 일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때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그러하다는 거죠. 자신이 악한 계략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공격하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거짓대로 그 악인을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두렵고 떨림으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나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돌이켜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으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으면 배로 그것을 갚아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은 그저 죄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함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어떤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그런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찬양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17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시편 7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왕으로 세우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혹시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요즘 분한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요즘 참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단들입니다. 이 원수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법의 심판, 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은 것, 그것이 저의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영혼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주의 곁에 보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억울합니다. 왜 이단의 악행으로 의로운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그 억울한 심정 세상에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회개치 않는 이단의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엘렘 시민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니 주여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악인들을, 그 이단의 무리를 심판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